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모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 말씀을 통한 이 놀라운 지혜의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2월 16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매한 자, 또 지혜로운 자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매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그 자기를 삼킨다. 그들의 입술의 시작은 우매고 입의 끝도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매한 자들은 말이 많고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느니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해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들의 행함이 자기를 삼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매하고 그 결과도 좋지 못하고 또 그 우매한 자들의 수고가 자신을 피곤하게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또한 또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또 대신들, 그러니까 신하들, 또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이것도 우매한 거죠. 정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파티에만 급급한 이런 나라에게도 화가 있고 네, 또 뭐 그런 리더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러니까 정사를 돌보기보다 자기의 삶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급급한 나라네. 그죠. 16절에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과 나라,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는 화가 있고, 17절에 반대로 복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귀족들의 아들이요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빼앗지 않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사를 돌보는 나라죠.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삼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공중에서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그래서 뭐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말 것을 지혜자가 이야기해요. 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보다 다양한 지혜와 우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우매한 자들과 지혜한 자들의 비교가 나옵니다. 우매한 자들은 그들의 입술이 우매하고 말의 시작도 말의 끝도 우매하고 그것이 자기를 결국 삼키는 결과를 만들고 그들의 수고도 자기를 해치는 그런 수고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매한 나라, 우매한 왕, 우매한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면서 정사를 돌보기보다 개인의 이익과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지혜자들이 있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는 복이 있고, 또 지혜자들은 특별히 마음속에라도 왕을 저주한다거나 다른 이들을 저주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결국 지혜자들은 그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남을 흉보거나 마음속으로라도 최대한 욕하지 않으려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뭐랄까요, 나라를 열심으로 돌보고 이러한 지혜자와 그에 반대되는 게 우매자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지혜자들의 삶의 열매는요, 성령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열매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매한 자들의 삶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열매입니다. 죄인이니까 입술의 말도 우매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려 하고 남을 욕하고 헐뜯는 이런 죄인으로서의 열매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지혜자들의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런 열매들을 사실은 맺어요. 입술을 지키고 남을 비방하기보다 남을 세워주는 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이익보다 이웃을 돌보는 삶, 이런 지혜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의 삶의 열매가 지혜자들의 삶이고, 그렇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삶은 사실 우매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는 어쨌든 지혜자의 삶을 누구나 살기 원하고, 사실 세상에서도 그것이 이상적인 삶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인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자들이 결국 이 지혜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 우리의 본질이 다 바뀌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 지혜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 분명히 생겼잖아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지혜자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고 남을 헛되게 보고 비방하기보다 세워주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결국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의 기준은 죄인인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아니었는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이 본질을 뒤바뀌었고 우리가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 삶을 통하여 지혜자로서 입술을 지키고 우리 입술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을 비방하기보다 세워주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지혜자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샬롬.